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허락받은 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허락받은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말씀 속에 제목이 다 있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85억 인구의 그 인구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부분을 발견될 때 조금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주간 한 주간 계속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관심을 받고 살았을까? 내가 어떤 관심 속에 있었을까? 이런 것을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듣게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노스는 들을 귀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 들을 귀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저희가 학교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에 한 클래스에 20명이 있잖아요. 20명인데 거기서 1등 하는 애가 꽁시하는 애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 공부도 듣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들을 귀의 축복을 받지 않은 자는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루터기 다 넘어 잘릴 때까지 다 모든 가지가 다 잘려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랬어요. 왜? 그 가지가 다 상하고 병이 들었는데 그 가지를 없애야지만 새 그루터기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왜?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을 귀 있는 자의 축복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안 듣던 사람이 저는 저 사람이 지금 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도 어느 날 들을 때가 있고 어느 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제 미국에서 그 비자가 잘못돼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F1 비자를 받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에서 비자가 잘못돼서 나와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가는 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나와서 받아가라. 네가 거기서 비자가 어정쩡할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얘가 이제 대학을 1학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나가면 못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잔뜩 겁을 줬어요. 너는 고3까지 띵까띵까 놀았잖니. 한국의 고3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갔다가 별보기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놀았잖니. 아이가 자기는 공부를 하라는 게 한국에 자신이 없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비자를 이 비자가 미국에서 이렇게 꼬인 아이들은 새로 비자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제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불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고민을 하다가 나왔는데 아빠, 목사님, 교수님, 변호사님 다 안 된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라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오긴 왜 안 좋냐? 비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은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으면 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을 가라 이러고 저는 우리 아들을 불법을 만들고 귀국을 해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그 비행기 티켓을 갖고 오는데 7일 만에 한국에 나와서 7일 만에 다시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말한 그리스도만 되더라. 이 고백을 우리 아이가 했어요. 그래, 정말 안 듣던 아이도 시간표가 되니까 들을 귀가 열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우리 동찬이도 성민이에요. 안 듣겼어요. 근데 요즘은 다 듣겨요. 얼마나 작은 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쳐요. 작은 것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동찬이를 볼 때,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 참빛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잠재워져 있어요. 그죠? 이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 왜? 큰 무리 속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희망이 이렇게 하는 거죠. 희망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무리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이 큰 무리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 생각지도 않은, 막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왔으면 지금은 아마 10,000명이 아니고 전 세계가 비행기가 스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큰 무리의 예수님의 그 행보의 첫 번째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갈급한 자들이었어요. 인생에 꼬인 자들이고 뭔가 답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갈급해요. 내가 어디서 와며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될지, 돈 벌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인침을 이렇게 바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내가 먹고 자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LA에서 어떤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지금 모든 환경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로 영혼은 전혀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구리 비유를 하면서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 어느쯤 많은 사람들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인가 제가 무리인가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따라는 왔어요. 따라는 왔는데 무리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자 헬라인 기후인 이름 없는 자. 저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헬라인 기후인 이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항상 저는 그게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름이 나는 것보다 그냥 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럽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조그맣게 이름이 안 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살았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부터 했잖아요. 쭉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의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뭐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행사가 많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걸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활절이나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나 행사가 오면 이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올인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올인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다 손재주가 좀 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나는 그냥 저기가 있고 엉뚱한 사람이 환영을 받고 처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94년도까지 제가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녀놓으면
나는 어디 가고 전도사님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분 소리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했냐?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으면 저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을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더라고요. 생각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은혜 받은 자, 기부인, 헬라인, 소리 없이 정말 나의 일을 그 많은 5천 명의 무리 속에서 자기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을 갖고 뭘 맛있는 거 사오고,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만져주고, 그죠?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이런 소리 없는 일을 무리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진짜 관심은 제자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자로 바뀌어야 되겠다. 나의 관심, 그죠?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 제자한테 있어요. 우리가 제자하지만 제자는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부담을. 근데 부담은 내 수준인 거야. 내 수준. 나는 제자야 할 때는 내가 12 제자를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어부고, 그죠? 세리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보고 제자는 무거운 거야.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제자일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정말 제자는 뭔가 귀를 열고 우리가 참빛 교회잖아요. 참빛 교회 모든 방향은 어디가 있냐? 사실은 제자에 가 있더라고요. 제자에.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된다. 아니요. 주님이 만들어줘요. 그럴 때 뭐예요? 네,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절대 저보다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시키지는 않아요. 더더욱이 참빛교회 우리 목사님은 더더욱이 안 시켜요. 그냥 내가 제자다. 나한테 감동받는 대로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나는 제자라는 그 포지션에서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제자는 일당 100이거든요. 우리 지금 참빛교회 성도들이 한 15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명의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진짜 참 부흥. 지난주 그랬잖아요. 참 부흥. 제가 이제 항상 지난주 말씀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말은 저는 참 그걸 공감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르르 여기 한 거고 우르르 여기 모여. 실제로 하나님 제자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빈익빈 부흥이에요. 큰 교회라 막 크는데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갈급한 무리가 그냥 움직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 가정에서 내 주위에서 복음이 없는 자,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 제자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일당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참 부흥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만큼 감당할 만큼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물러가며 빛을 발하고 조금씩 우리 교회는 활기가 차고 절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 큰 무리 속에서 나의 모습이 뭘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제목 하나로 너무나 이 모든 8장이 다 풀렸어요. 사실은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어디인가. 주님의 관심은 우리 동찬이가 봐요. 저기 일본을 갔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의 아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해요. 정말 자기 소견대로 해요. 안 물어봐요. 절대. 근데 전화 가서 막 물어봐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이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기 원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서 정리를 해서 분명히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서로 어른과 지금 청년들이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기성세대,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청년들은 모든 건 저희들이 연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제 주위에 아이들이 그래서 막 결혼 준비를 해. 우리 조카도 준비를 하고 내 아는 집에 딸도 준비를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해. 애들이 안 물어봐 부모한테. 그래가 여기서 뻥 사고 나고 몇백만 원 쓰고 여기서 뻥 사고가 나는 거야. 안 물어봐. 자기가 이게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동창회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 교회는 청년부터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인데 두 번째 그 관심 받는 내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2번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씨는 말씀이 막 나가요. 그죠? 말씀이 나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개인 양육도 하잖아요. 개인 양육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 양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지금은 과외 공부입니다. 이래요. 과외 공부는 크레딧이 없어요. 그쵸? 고액과에도 졸업증 안 줘요. 크레딧이 없어요. 당신의 그 밭이 헝클어진 밭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가해입니다. 크레딧은 학교로 가야 받습니다. 크레딧은 예배를 드려야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 예배에서 받아요. 예배에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죠? 길가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널짝밭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내가 좋은 밭인가? 길을 정말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조금 막 좋다 그럴 때 제가 네가 등록한 네 교회에 너가 정말 하면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올라가서 본문을 읽어도 거기서 너를 위한 거니까 하나를 응답을 받아와라 이 얘기를 하거든. 좋은 땅이 되기를 참 소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냐? 씨 뿌리는 비유, 예배에 성공하는데 그 정말 그 예배에 성공해서 그 씨앗이 생명을 가져서 그래서 100배 열매를 맺는 참빛교회 성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그죠? 우리가 등불인데 우리는 참빛교회잖아요. 참빛교회. 빛인 거예요. 등불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 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 순수하게 덮는 게 빛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참빛교회잖아요. 분명히 우리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덮어요. 내 행동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이걸 덮어.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덮는지 안 덮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나는 너무나 어렵게 살고 너무나 잘 살고 뭐 보고만 해 살고 이렇게 생각을 막 으쌰으쌰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우리 남편하고 대화하면서도 불신앙 뭐 내 주장 남 비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에 덮는데 이 덮는 게 뭐냐? 결론 내 행동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덮으면 빛이 안 바라죠. 덮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안 봐요? 내 배우자들이 못 봐요. 덮었으니까. 누가 못 봐요? 내 아이들이 못 보는 거죠. 그래. 우리 삶은 신앙생활은 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덮지 말자.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형제와 부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언약이고 내가 행할 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행할 바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행하면 나한테 기쁨과 감사와 나의 그 무리 속에 나는 지금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 그 무리 속에 그냥 무리로 하면 이제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지난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마 10,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관심을 가진다. 이거 한번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기쁜 거 있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많은 무리는 뭐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가족이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엠버스더 호텔에서 식당에서 거하게 지금 뷔페를 초대를 받고 먹고 왔어요. 한 25년 전, 30년 전에 전도해 놓은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부부를 초대를 해요. 근데 이제 약국을 그 구이동에서 약국을 할 이제 와이프가 약사인데 약국을 한 걸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순수해요. 56년생이니까 우리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는 짓은 이제 한 40대 초반 같아요. 참 순수해요. 이렇게 뭘 요만큼 줘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그냥 이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약국 좋은 자리 줬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고 지금 막 그 리모델링 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식사를 초대한다고 가서 먹는데 이분이 뭐 말씀이 매끄럽고 이러진 않은데 모든 자기 발걸음과 호흡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사실 와이프가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는데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좀 영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와이프하고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못 살아요. 그 와이프하고는. 근데 그 와이프가 진짜 서울대학 나왔다 하나는 목에 이게 다 기부스가 되어 있는데 하는 행동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면 항상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뭔가 막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뭐 자기 교인이 조금만 아프고 약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아주 작은 일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뭐 아무리 메시지를 써 메시지보다는 그냥 은혜 속에 있는 오늘 그런 분을 만나서 했는데 정말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거 하나로 한 주간 정말 승리했거든요. 또 큰 무리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생각해봐요. 그 10,000명이 모인 데서 전부 다 자기가 거기서 막 내가 인간은 사람은 그래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큰다고 알아주냐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얄미움만 당해.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동산아 나 너 기억한단다. 난 너를 참 이쁘게 생각한단다. 이런 관심만 받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음성으로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보고 들을 기 있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무리 속에서도 주님의 관심 받는 자임을 정말 참되게 모든 성도들은 인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우리는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큰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려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참빛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희망과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 교회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